여기 어르신들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되신 분들 이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를 가면은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교회에서 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매일 울어요. 근데 찬송이 정말 눈물 나는 찬송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오는데 안 울겠어요? 그러니까 손 들고 와서 그냥 울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았죠. 교회 잘 다녔어요. 새벽기도도 잘했어요. 헌금 생활도 잘하더라고요. 없는 가운데서도. 목사님들도 잘 섬겼어요. 뭔 그렇게 죄 지은 게 많다고 해서 그렇게 밤낮 내죄 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 권사님 수십 년간 예수 믿으신 어른들 그때 그렇게 내죄 하면서 불렀던 찬송, 그렇게 흘렸던 눈물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우리 어른들이 살았고 교회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가르쳐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교회들도 이제는 가만히 짝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뭐 아주 근사한 의자를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먹고 살만해지면서 한국의 교회가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교회 예산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은 결과만 좋으면 되지. 좀 죄를 져도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 헌금이 잘 되는데 숫자와 돈이, 건물이 자기가 지은 죄를 정당화시킨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전 세계가 몇 년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대재앙을 만났습니다.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교인들을 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주로 했나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민족을 불쌍해 달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겪을 때는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싹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간사한 것 같습니다. 요엘서에서 요엘 이 선지자가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앙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끝났다고 해서 문제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팥중이가 지난 다음에 메뚜기가 오고 메뚜기가 지난 다음에 느치가 오고 느치가 지나간 다음에 황충기가 와서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보리, 밀 죄다 절단내 버릴 것이다. 먹을 것 하나도 없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어려움 끝났다고 해서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고 착각한다면 큰일 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됐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현장에서 그냥 우리를 그냥 절단을 내면은요, 코피라도 터트리면은 말이에요, 죄 지을 사람 별로 없어요. 거짓말 한번 할 때마다 이빨이 하나씩 빠진다든지 그러면 말이죠, 거짓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말 못 할 겁니다. 죄 못 지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 그렇게 해도 이도 멀쩡하고 코피도 터지지 않고 눈도 멀쩡한 거예요. 아픈 데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죄 지어서 얻는 열매가 상당히 삼삼하고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이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 나만 짓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짓고 이 사람도 짓고, 나보다 교회 열심히 다녔던 저 사람도 훨씬 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저 사람도 죄 짓는데 이까지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막연한 생각을 갖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죄를 짓는 동안에 우리 안에 영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는 절대로 추워도 예배가 감격스러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절대로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내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고 감동도 없습니다. 찬양에도 생명력도 없고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이 부도난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 터지면은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마치 이것이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영적 재앙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 오늘 목사가 설교를 좀 못해서 내가 좀 감동이 없나 보다. 오늘 옆 사람이 괜히 좀 옆에서 찝쩍찝쩍대고 기분 나쁜 사람이 앉아가지고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거지. 이렇게 자꾸만 다른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뭐 그래도 교인 숫자 줄지 않고 그래도 교회 헌금 많이 들고 뭐 이러면 됐지 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뭐겠어라면서 교인 숫자 늘어가는 것이, 교회 헌금 많이 들어오는 것이 마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면죄부를 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재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감격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모여서 온 민족이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라.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절단 나고 보리, 밀, 수확 거둘 수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죽는다고 소리 질렀어요. 또 제사장들은 아니 교인들이 제사할 물건을, 돈 없으니까 제사할 물건을 못 가져오니까 누가 굶습니까? 제사장이 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재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런 눈물 흘리지 말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소멸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참 듣기 싫은 말입니다.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나와서 회개 소리 들어야 되냐고, 나를 범죄자 취급하냐고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불가능한 복음입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만 듣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제가 들어야 되는 최고의 축복의 말은 회개해, 아직 기회가 있어. 이 말이 최고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내가 과연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인가? 내가 과연 이 죄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재밌지요? 죄는 짜릿짜릿하지요. 죄는 정말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지요. 그런데 아무리 짜릿짜릿하고 재밌어도 야, 내가 이거 할 사람은 아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망가질 사람은 아닌데, 내가 망가질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가 없어졌다고 우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단지 형편이 어려워서 우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어려움 사라지면은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야, 이제야말로 바른 신앙을 되찾아야 될 기회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죄를 짓냐면요, 교만하니까 죄를 져요. 교만하지 않으면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요. 교만하면은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 때문에 죄를 짓는데 겸손을 되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을, 내 속에 잃어버린 것이 뭔가? 겸손입니다. 겸손을 회복해야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한국 사람들에게 문제는 뉘우치는 거는 참 잘해요.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뉘우쳐요. 뉘우치긴 잘하는데 돌이키는 거는 못해요. 감정적으로는 뉘우치는데 삶으로는 바꿔가지를 못해요. 방향의 전환을 하지 못해요. 회는 있는데 개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요. 우리들은 말이에요. 회가 있어요. 회는요, 찬송 부를 때도 눈물을 흘리고 회는 있어요. 그런데 개를 하지 못해요. 돌이키는 걸 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가요, 개가 있었어요. 돌이킴이 있었어요. 삶의 바뀜이 있었어요. 내가 토색하고 도적질한 것들 내가 4배로 갚고 절반을 다른 사람들 위해 쓰겠습니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돌이키는 회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회개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다들 교회 나오면은 복 받겠다고는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하늘의 복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인 재앙이 이제 이를 터인데 그 재앙을 맛보기 전에 회개하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간다면은 지금까지는 요행수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 요행의 끝이 올 거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게 될 테니까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엘서를 쭉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설교자로 부름받은 저는 내 사명이 뭔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 봤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진짜 듣기 싫어합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해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11조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찝찝한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좀 마음에 평안한 얘기, 기쁜 얘기, 조크도 좀 많이 해주시고 유익한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교인들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예, 상당히 그런 목사인 저도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런데 요엘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 말씀에 대한 사명은 뭐냐면은 그렇구나. 내가 이 인생들을 향해서 나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 놓지 않으면은 지옥에서 마치 소금이 탁탁탁탁 튀는 것처럼, 불덩이에서 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뜨겁다고 죽겠다고 고함 지르는 그 지옥의 현장들을 설명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재미에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엘은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지만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어느 날, 이거 지금 별것 아닌 것 같아. 내가 뭐 이 정도 죄 짓는 거야? 이건 이게 뭔 죄라고. 아니,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죄 짓는데 나 같은 사람 교회 다니는 지 이제 세례도 안 받은 내가 무슨 이것 정도를 죄라고, 하나님 이 정도는 죄라고 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늘 밥 먹듯이 그렇게 지었던 죄였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이야, 내가 추접스럽게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시고 너무나 좋았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또 하나의 못을 내가 박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행동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무섭지 않는 겁니다. 거침없이 죄를 짓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 작은 실수의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내 교만한 이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서 피가 철철철철 흘러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기꾼에게 돈 날리고서 우는 눈물은요, 그건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돈이 아까워서 우는 눈물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는 눈물은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 처지가 슬프니까 우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나를 지으시고 포이에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를 보시고 그렇게 좋아했던 내가 이 추한 죄에 빠진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 직장 끝나고 2차 3차 다니면서 길길거리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이 밤에 보시고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를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박국 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참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너무나 많이 자주 짓기 때문에 무덤덤해지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아주 작은 죄조차도 하나님은 무감각하지 않고 무덤덤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스스로 용납하고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더 이상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회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런데 회개 참 잘했어요. 어떻게 회개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전통적으로 회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 가운데 제일 비싼 옷은 겉옷이었습니다. 겉옷이 있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아마도 지도자들이었겠지요.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가 꽤 많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회개했네 그러면서 옷을 찢었어요. 겉옷을 찢었어요. 겉옷을 딱 찢잖아요. 그러면요, 야, 나 회개했어, 나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뜻입니다. 찢어진 겉옷은 회개했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마치 보증수표 같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구전으로 계속 그렇게 들어왔어요. 자손들도요, 네 죄졌냐? 옷 찢어, 그냥 옷 째면 돼. 돈 많은 부자들은요, 죄 짓는 유혹,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옷 찢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1,000만 원 벌고 100만 원짜리 옷 째버리고 말지. 그래도 900만 원 남는 것 아니겠어요? 부가세 포함인가요? 뺀 건가요? 남잖아요. 그러니까 옷 째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엘이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방법에 대수술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바람직하지 못한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정들었어도, 아무리 섭섭했어도 바람직하지 못한 교제이기 때문에 끊어요. 그것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은 음란 사이트에 빠져가지고서 몽롱한 상태에 있지 말고 끊어요. 직장생활 돈 버는데 남의 등쳐서 돈을 벌고 있다면 굶어 죽어도 그 회사 때리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노가다를 하더라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돈 벌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연보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문제는 고통 없이 수술을 받으려고 그래요. 고통 없이, 그냥 고통 없이. 너무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이 아까우니까 하나님, 요건 내깔게 두고 그냥 요거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내버려 두고 그냥 어떻게 회개했다고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말합니다. 결단을 내려라. 결단 내려라. 내 양심에 기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수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막 맨살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만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피부로 접촉하며 느낄 수 있는 그런 민감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기 전에 스스로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다리가 생겨나요. 전에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었어요. 40일 금식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놈이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안 오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죄를 끊어버리니까, 방향을 바꾸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그냥 막 그 다리를 통해서 쏟아져 옵니다. 감격이 쏟아져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가 쏟아져 오고 기도응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감격 없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지어왔던 죄에 대해서 이 사순절,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죄가 토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이 유다를 보니까 도무지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회복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유대 땅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21절에 보니까 땅을 초청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들짐승을 초청합니다. 그동안 땅과 들짐승이 유대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뭐 황충이가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절단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과 들짐승을 먼저 회복시키고 또 유대 백성들을 다시 초청합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회복의 청사진이지 회복의 실사진은 아닙니다. 앞으로 회복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갈지, 회개한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쫙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 속에도 여러분의 병든 육신과 여러분의 병든 삶을 회복시키는 청사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은 먼저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고집 내 욕심대로 죄된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정말 내가 미련하고 교만하게 살아왔구나. 내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죄 짓는 것 서슴지 않게 막 살아오고 남 등쳐먹고 남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이거는 괜찮다고 스스로 막 우격다짐으로 죄가 아니라고 막 덮어버렸는데 정말 내가 정말 미련하게 살아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땅 풀 한 폭이 돌 하나도 그냥 허투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나 소중하게 보이는 겁니다. 시온의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면서 풍요의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아름다운 자연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주와 기름이 넘치이루다. 하나님이 회복한 결과들입니다. 넘치는 겁니다. 충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그들이 받을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주와 기름이 넘쳐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가 아무리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구제불능이야, 회복될 수 없어라고 스스로 아무리 구제불능을 진단했어도, 다른 사람이 진단했어도, 의사가 진단했어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